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복을 구하기도 하죠. 특별히 자녀들이 새 학년이 되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갈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류의 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뭐냐? 그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볼 수 없는 자가 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사단이 주는 그것들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눌림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또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은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정상에 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언약을, 약속을 서로가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서로가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계획은 잊어버린 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내 눈에 날마다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초조함과 우리 안에 있는 조바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둠은 짙어지고 나의 삶의 힘듦은 더 답답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동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거절감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심지어는 이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남겨두시고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그러한 모세의 그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월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내가 죄를 범할 그때는 몰라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서고 나면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더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로 어리석구나. 나는 정말로 부족하구나. 그러한 뉘우침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3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14절에 친히 가리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심지어는 물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타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류의 끊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4월은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갖다 주고 우리에게 소망보다는 근심을 더 많이 갖다 주는, 그래서 우리 앞에는 4월은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셔서 그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세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수고예요.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이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지워지는 그러한 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어지는 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지어진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4월을 시작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4월을 시작하면서 더 큰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묵은 짐을 대신 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라 하나에다가, 이것은 성이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성자는 성인 성자의 욱은 빛날 욱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너를 거룩하고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은 계명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이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 이름의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이 땅에 보낸 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4월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할 때 시편 107편 9절에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이 줄이고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주님, 이 4월에도 주님이 나의 이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생명의 뜻과 생수를 부어달라고 온전히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내가 함께 가리라 약속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이 4월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